죄송합니다. 제가 성대가 좀 약해서 마스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976년도에 일본에 좀 공부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가도 두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고 그래요. 누굴까? 뭐도 일본의 수상이 아닌가?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오면 박수를 친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기가 있어요. 다음에 유경사업가, 학교를 세워서 경영하는 분들, 인재를 양성하는 분이다. 존경한다고 해서 일어나서 박수를 친다고 그래요. 그냥 잊어지질 않아요. 오늘 창진교회 첫 번에 제가 장로님 전화 오시는데 제가 다 모르는 교회는 제가 물어요. 대상이 누굽니까? 설교자가 묻질 않았어요. 우리 창신 학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족 사학이에요. 역사가 114년이나 된 역사.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후원회장으로 있는데 서울신학대학교는 우리 정신학교보다 3년 뒤에 1911년에 개교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강병도 장로 어디 계신가요? 예, 저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세상 말로 뭐 기라성과 같은 분들이에요. 참 존경하는 교계 지도자이시고 유경 사업을 하신 분들. 쉽게 말하면 인재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금년이 우리나라 광복된 지 77주년, 아직 8월달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수립을 하면은 74주년이 되는 좀 역사적인 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과 그 나라의 강성함은 그 나라 백성들의 민족의식에 달려있다. 민족의식이 뭐냐?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국민의 존엄과 권리, 그게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거, 지키려고 하는 노력, 지키려고 하는 사상, 민족의식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민족의 의식과 국민의 권리를 고취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우리 놓치면은 기독교의 가치성을 상실한다고 제가 생각해요. 제2차 세계대전에 가해 국가가 일본이에요. 연합군 승리로 했으면 일본이 분단이 되어야 되지. 피해 국가에 왜 우리 한국이 분단이 되어야 됩니까?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에 가해 국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분단이 되지. 그러다가 1989년도에 드디어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는데 아직도 이 나라는 지금도 통일
통일을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전한 광복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보는 견해서는 우리 국민들 간의 민족의식이 강인하면은 외세가 우리를 가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민족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함락이 되고 나라를 빼앗긴 지 무려 1900년의 세월이 졌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졌어요. 1900년이 다 된 1948년 5월 15일에 독립이 됐어요. 1900년 동안에 전 세계 다 뿔뿔이 흩어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여러분 아신 대로 국토는 우리나라 경상국도보다 조금 커요. 22,000제곱킬로미터, 경상북도의 뜻은 18,000제곱킬로미터. 그게 쉽게 말하면 경상북도만 밖에 안 해요. 인구는 얼마냐? 지금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조금 통계가 차이가 나는데 800만이라는 사람들이 85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적정, 이스라엘을 쉽게 말하면 때려 부수려고 하는 세력, 아랍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 감싸는 나라가 22개 나라가 있어요. 그 인구가 9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 대해서 적대국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살아남아 있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의식이에요. 그들의 민족의식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지나쳐서 구원도 우리의 병에 있고 우리 혈육이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다.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죠. 민족의식이 너무나도 강렬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을 했다 하는 이 자부심이,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자부심을 좀 갖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자부심. 우리 창신학원의 설립 정신, 1908년 9월 10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민족의 사학이에요. 제 고향은 충청도 논산입니다. 그런데 부산에 온 지 금년에 55년 됐어요.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부산에 왔어요. 옛날 몰랐어요. 그러니까 부산, 저는 여기도 마사이라고 마음이 있다고 와놨지, 창원이라고 먼 나라 같은 감, 아직도 좀 죄송합니다. 부마 사태, 그 민주의 상징이에요. 부마 황제. 부산하고 마산에서 일어나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지.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바로 마산에 창신학원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시련을 겪어도 독립을 하고 오늘날 세계 불과 인구가 80만, 800만, 850만 밖에 안 돼요. 지금도 퍼져나가야 하는 인구가 한 750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의 의식은 그 나라를 지켜나가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다. 오늘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민족의식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민족의식을 조금은 의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로마에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다 이렇게 모르고 있었어요. 친노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사울을 피해를 주고 정말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도 싫었지만은 그들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민족의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성경 어디도 또 신학을 공부할 때도 사도 바울이 로마 정부에 뭐 협력을 했다든지 가입을 했다든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다만 그의 선대에서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면 로마 정부의 협회가 공이 있다든지 돈이 있어서 돈을 많이 헌금을 했다든지 그런 유대 민족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 선대가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그 자손도 혜택을 줍니까? 또 사도 바울이 의심을 사는 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내가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유대 민족은 나는 유대 민족을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한다. 이런 박수 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자기만 선민 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남을 다 이방인으로 취급한 잘못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사도 바울 나는 이방 나라를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또 오해를 받는 건 나는 이방으로 향한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려 한다. 다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민족의식이 나와요. 오늘 여기 장로님 봉독하신 말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참말만 하는 사람인데 이 대목에서는 특별히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러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 근심이 무슨 근심이냐? 부동산을 집을 하나 없어도 근심이야. 부동산 안 돼서 근심이야. 먹을 걸 많이 사는 차에서 근심이야.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제가 근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큰 근심이 있다. 이들 계시는 성도님들은 그럴 거예요. 나의 근심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생각해서 근심할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아까 장로님 기도 속에 있어요. 창신 학교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주옥학교다. 두 번째 굉장히 마음을 끓여요. 청소년 학원 전도와 복음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다. 영체불이 어디예요? 이거죠, 그죠? 1995년도 영체불을 추구했다. 저는 감동적이에요. 왜냐면 저 10년간 부산에 동네 상업고등학교 부산 10년간 정확히 10년간 제가 교목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못 세웠어요. 영체불을 준공해서 복음에 앞장선다는 거. 전 마음으로요 존경을 합니다. 사랑도 하고요. 여러분 그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심이 있다.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돼. 죄의 심판을 받고. 이게 사도 바울의 큰 고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이거 비웁니다. 내가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내가 바란다. 민족의식의 핵심이 뭘까요? 국민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물론 이상적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창신이라는 말 참 좋아해요. 또 하나는 저는 신원이라는 말 좋아해요. 믿음도 있어요. 창신, 믿음이 막 창대하게 된다. 얼마나 좋아요. 서울에는 신일, 아니 신원, 믿음이 으뜸이다. 신원 에베네세. 거기에 회장님의 박성철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한국 내화의 회장이신 이훈동 회장님을 만났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이 한국 내화가 그분이 가진 지분을 계산하면 한 5천억 이상 가진 분이에요. 지금 이제 더 달라졌겠죠. 그런데 그 박성철 그 장로님이 이운동 회장님에게 옆에 가서 회장님 참 불쌍하십니다.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말이지 남들은 날 다 부러워하고 있고 나한테도 한번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취직안에도 시켜주기를 바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회장님은 참 불쌍합니다. 내가 왜 불쌍하시죠? 세상에 이렇게 사업도 크게 하시고 돈도 많으신데 죄의 심판을 받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지옥불에 들어갈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직사적으로 저 사람하고 상대하세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놀라운 거는 그 이운동 그 회장님 집을 제가 방문하지 했는데요. 이 집이 사택이에요. 자기 사는 집이 3,000평이에요. 3,000평. 호랑이 가지고 올 사다 막
거기에 붙여놓고 나무 한 그루로 가고 1억짜리라고 한 나무가 얼마나 막 3,000평이에요. 근데 그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회장님은 이렇게 부자로 살고 잘 그러다가 지옥 갈 생각하니까 참 불쌍해. 그게 3개월 뒤에 다시 그분의 그 저택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키는 정원사가 2명 있는데 박순철 장로님, 그 회장님, 박 회장님, 우리 이은도 회장님의 지난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나 신자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한 기업을 가지고 그만한 돈을 가졌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심판을 받으니까 불쌍하게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민족의식은, 민족사랑은 바로 영혼 구원이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국민이 다 복음을 받들여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정말 애국이에요. 진정한 민족의식은요, 애국심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는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민족의식. 우리 기독교가요, 국민들한테 제일 정말 바라보고 빛을 나타낸 적 언제냐? 민족 정기를 살린 거예요. 외령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애국가를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1886년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첫 번째 일본 공사, 그 대사관 공사로 박정영 씨라는 분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1등 서기관으로 젊은이 한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고종 황제로부터 윤호를 받아 갔는데 그 사람 월남 이상대. 외종시대거든요. 이때 미국을 갔어요. 그 공사를 따라서. 2가지 놀랬다고 그래요. 첫째로, 이쪽은 미국의 왕은, 우리나라 때요, 왕이 정치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일본의 왕은 대통령 왕인데 4년 만에 국민이 직접 뽑아 세운다.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여월남 이상재 선생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 미국에서 충격받은 거는 옷이 똑같다는 거는 다 정장하고 넥타이만이가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장관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왕이면 막 그냥 용포를 막 입고 삼정성 6판사는 막 붉은 옷을 입고 금화택 계급은 또 청색을 입고 옷을 봐서 벼슬을 가르는데
미국에 가니까 똑같아.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장관인지 몰라. 아, 이게 평등사회구나. 야, 이런 나라. 그래서 교육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렇게 만들었다. 기독교가. 잠깐 있다 왔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다 평등하다. 우리나라처럼 산업공상, 뭐 다른 나라는 뭐 승려계급, 왕족계급, 귀족계급, 평민, 이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평등사상. 그래서 원래 이상해서 바로 이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황성 YMCA, 지금 말하면 서울 YMCA, 그 총무로 자기가 부임을 하게 됩니다. 또 YMCA를 중심으로 전국 팔도에 다니면서 미국에서 본 그 사상, 기독교의 사상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래 우리나라가 강성하고 좋은 나라가 됐다. 그 청년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독립협회도 서대필 박사와 같이 만들고 신간에도 만들게 되고, 이 얘기하면 제가 시간 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기까지의 기반이 된 사상이에요. 이게 3.1운동 할 때 여러분 기독교 학교가, 교회가 중심되어가지고 막 독립 선언문을 막 밤에 막 밀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막 여학생들이 그 몸에다가, 그 여학생들이 많이 했어. 왜냐면 여자만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그 몸에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그저 옷을 주고 그러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3.1운동도 사실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민중대표 시민운동도 여러분 아시지만 다 기독교가 앞장서거든요. 왜냐? 민족의식, 이걸 일깨웠다 이거예요. 민족의식.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틀리는 거는 각자 민족의식을 깨우는데, 카톨릭은 로마의 그 왕의 눈치를 보고 그 왕이 지시대로 해. 개신교는 안 그렇거든요. 국민을 일깨우는 일을 해요. 민족의식을 심어줘요. 국력이 뭐예요? 물론 무력도 국력이고 경제력도 국민이고, 더 앞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민족의식, 이게 진짜 국력이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창신학교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55년 됐으니까 역사는 더 오래됐지만 제가 들은 풍월이거든요. 창신학교. 아까 말한 대로 114년의 역사를 이것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930 민족 기능운동,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의 3월 1일은 서울에 파고다 공원을 했지만 3월 9일 날 창신학교 전 교사가 일어나가지고 와서 해서 독립운동
아니면 다 교직원들이 퇴직을 하면서까지 독립만세 운동에 앞장섰다는 거. 이걸 우리는 참 소중, 남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1939년도 신사참배 반대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폐교를 당했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저희 교단도 1943년 10월 29일에 우리 교단이 일본 사회에서 해산명령을 받았어요. 그만둬 제 고향은 충남 논산이라고 했어요. 그 강경읍에 강경 성결교회가 있어요. 1924년 강경 초등학교 학생 57명이 김복희 교사가 앞장서서 그날 옥녀봉에 있는 일본에서 신사에 가서 신사 참배를 해야 되는데 거부해서 죽이죠. 그게 한국 역사상에 단체적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건이에요. 그 조선일보하고 그 동아일보에 자세히 실려 있어요. 조선은 제가 총회장을 할 때 한 가지 그 강경 성결교에다가 최초로 신사 참배 거부 선도 거부 선도 앞장서 기념비를 크게 세웠어요. 근데 장신학교 가보니까 1939년에 신사참배를 반대 학교는 폐교까지 당했다. 그때는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런 바닥에 장신학교는 사랑을 받는 거고 마산이 민주의 성지가 되었어요. 저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빛과 소망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만 잘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바로 따라옵니다. 그 당시는 교회에 그러면은 성갑자라는 인식을 가졌어요. 왜 그랬어요? 민족의식을 일깨워줬거든요. 같은 사람도요, 민족의식이 깨어있음을 그려나고 만드는 강성한 나라를 만들어요. 강성국가 돼요. 바다지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런 문제 제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오늘 젊은이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만이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는 거고 우리 삶의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자유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6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독재 국가에서는 이 공산국가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는 걸 거부합니다. 왜? 독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무력을 쌓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국경이 없어도 기독교인은 국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의식이 바로 나라 사랑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정신 딱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첫 번에 부산에 와서 이해강령에서 김해 어느 학교에서 아침 조회 때 국기대학 경례 그러고 노예에서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거는 외정시대의 국가의 정황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격려할 수 있는 거지. 그때 너무나도 지도자들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서는 막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사도 바울의 정신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나라 사랑하는 것은 그 국민을 사랑하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다 복, 더 중요한 건 그 영혼 구원, 복음에 의한 구원. 이것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외원하겠습니다. 제가 바라긴데, 다른 학교에서 다른 누가 가질 수 없는 우리 창신학교의 자부심,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대신 우리 성각자들이 가졌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은 전혀 민족의식이라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거 살려야 된다. 이게 값어치. 아무리 요즘에 사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전 정부에서는 더 그랬어요. 우리의 값어치, 우리의 보배는 바로 그거예요. 교사가 누구예요?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를 개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동안 장신학원 졸업생은 약 3만 명,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 있다. 바로 이 학원 전당에서 그 인재를 배출을 한 거예요. 이게 자산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수입원이 제일 큰 것이 뭐냐? 이것도 관광객이 많이, 관광 수입. 이스라엘 가보니까 관광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이 쉽게 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 다이아몬드 원석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가공을 잘해서 각을 제대로 내고 해야만이, 빛이 잘 내야만이 큰 값어치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제일 잘 정교하게 깎아내는 기술을 이스라엘에서, 그 수입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유경사업하라고 교사는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땅에 감춰있는 보배를 캐내는 사람이다. 이제 학교 들어올 때는 몰라 누가 인재 만들어. 선생님은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잘 가공하는 것처럼 잘 닦아내서 인재를 만드는 것이 학교 가니까 이런 생각인데, 하나 더 부탁드린다면, 물론 요즘에 학교가 인기는 추업이 잘 되고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민족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사, 민족의식이 철저한 인재
어떻게 만들어내는 창신학원이 돼야 되냐니까. 그 중심에 창신교회가 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 짓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뱀수사님, 공연학들, 마루다들 하나님을 보호하사. 어떤 분은 보호하사 그런데 보호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는 보호하시고 도와주는 자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민족이다. 또 새로운 단교육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지도자가 오셔서 건학 이념을 좀 퇴색시키지 않고 잘 살려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창신학원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신교회 와서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신학원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가치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취직도 잘하고 진학도 잘 시키는 학교가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민족의식을 심어준 인재를 양성하는 창신학원이 되어서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리 남는 창신 중고등학교가 되게 만들어주고 수고하시는 이사장님을 위시한 교장님을 위시한 모든 교직원들과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 늘 함께 하셔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